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근본을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게 그의 형통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입니다. 우리가 치유되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육신 치유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치유의 가장 중요한 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본이 회복되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기준도 있고 또 뭐 병원에 가면 병원의 치유의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요 하나입니다. 근본이 회복되는. 그래서 사실은 치유는 낫는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회복하는 걸 치유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모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간단하게 이랬죠. 하나님의 형통이 뭘까? 그렇죠. 요거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회복된 거예요. 이게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그렇잖아요. 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와 보디발과 보디발의 집과 밭이 모든 것이 다 정복되었어요. 그걸 보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주신 만물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치유 안에 우리에게는 삶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면 사실은 다 되는 거예요. 순서상 말한다면 이게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 두 가지를 회복하는데요.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바꾸고 가시고 지금 하나님이 저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데 요셉에게 지금 무엇을 가장 바꾸고 가시느냐면요. 첫 번째는 이거 바꾸고 갔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갔습니다.
사실은 요셉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보다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렇잖아요. 형들과 눈에 보이는 것과 사실은 이 세상 것에 각인뿌리 체질화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언약 백성에 일어나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하여서 요셉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세웁니다. 어머니를 데려가는 시간표, 또 애굽으로 끌려가는 시간표, 또 노예로 끌려가는 시간표.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시간표 앞에요. 하나님은 내가 가졌던 세상의 각인뿌리 체질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어린 나이인데 어머니를 데려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 요셉을 어디 앞에 세웁니까?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세상도 부모님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밀어넣고 요셉을 하나님 앞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아니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을 알리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의 결과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그 계획 안에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언약 백성은요,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실은 치유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의 계획에 쓰시는 응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의 형통하심인데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인도해 가시느냐. 그렇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응답을 받으면요, 가장 첫 번째 이게 달라야 돼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문제를 해석하는 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면요,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면요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요셉의 예를 우리가 읽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어머니를 데려가시죠. 그리고 요셉에게 꿈을 꾸십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전하는 꿈, 11볕단이 전하는 꿈. 누가 뭐래도 그래서 이 꿈은 뭘 상징합니까? 그렇죠? 이 요셉을 통해서 뭐 하는 거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하나님이 다 살리겠다는. 근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꿈을 줘놓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니, 꿈은 그렇잖아요. 꿈은 그렇잖아요. 화려한 꿈입니다. 근데 꿈 그 다음에 과정이 중요해요. 이 과정이 첫 번째는 형들의 배신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어디에요? 완전 죽이 몰고 갑니다. 구덩이 파놓고 집어넣어. 그것도 안 되니까 좋은 방법입니까? 팔아버려요. 과정은 보니까 배신이고 과정은 노예라. 아니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요셉은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다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라. 그러면 그래 때때옷도 주고. 현실은 뭡니까? 노예라. 아니 노예에서 또 우리가 또 이제 요셉이 응답받아가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잘 나갑니다. 형통해야지. 그거 형통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얼마 지나잖아요. 또 어떻게 됩니까? 희한하죠. 감옥이라. 아니 어떻게 이게 형통입니까? 맞잖아요. 배신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아니 그것도 억지로 해 응답받아가는데 감옥에 끌려가고. 한번 봐야 돼요. 이 시간표를 통하여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쉬운 시간표가 아닙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요셉에게는 이걸 보는 눈이 달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배신을 당해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노예를 끌려가도, 똑같이 감옥에 가도 이 눈으로 해석을 하면요, 이 속에 전부 하나님의 응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요, 그렇잖아요. 응답을 먼저 확인하면 이 전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수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올바른 해석을 하려면 반드시 이 버튼,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이 눈이 없으면은, 이 눈이 감기면요, 이거를 세상의 눈과 나의 기준과, 그렇잖아요. 내 각인뿌리 체질로 보면은 아무것도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인내해야 돼. 원인도 모르고 그냥 참아내야 돼요. 참고 참았다가 나중에 속내가 된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요셉은 참은 게 아니고 이미 봤다니까요. 이미 그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영안의 눈을 뜨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세상 나라가 있다. 기준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세상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만 봅니다. 세상만 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를 진짜 보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배후에는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밀하게는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의 주인 노릇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걸 세상으로 보면 안 되죠. 이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우상 숭배하고 사단의 나라 종되어 있는데 그게 자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눈을 열어야 우리가 왜 애굽으로 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저기서 빛을 발해야 되는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상 나라를 살리기 위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임하여서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회복되길 원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제일 중요한 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가장 빠르게 영향을 주는 그 응답의 길로 인도하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시대의 세계복음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봤느냐? 애굽의 우상이 전 세계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애굽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사단의 나라로 지금 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나라를 가만 놔두면 그게 행복하고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의 나라는요, 가만히 놔두면 사단이 장악하기 때문에 여기는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사정. 그래서 하나님은 속히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요셉을 통하여 애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애굽을 통하여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빛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이 꿈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너에게 있는 이 생명의 빛을 애굽을 통하여서요, 전 세계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여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그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본부인이란 말이에요. 제일 사랑했던 와이프가 죽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요셉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와이프의 아들인데 엄마가 죽었어. 그렇죠?
지금까지 생각했는 곱하기 100배? 그렇겠죠? 그러면 야곱은 죽도록 요셉을 붙들고 있을 겁니다. 절대로 놔줄 수가 없어. 그러면 요셉은 잘 살아도 뭐? 맘마 보이라. 잘 응답받아도 뭐 하는 거야? 족장이라 족장. 그렇잖아요. 그 이상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손에서 요셉을 빠져나오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형들의 배신이라. 하나님이 형들은 다 자기 욕구가 있습니다. 요셉이 꼴보기 싫으니까 막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썼습니다. 형들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요셉을 야곱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은밀하게 따지면요, 악한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 불신자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마친 기가 막힌 방법이 뭡니까? 구덩이에 있는데 안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노예라는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렇잖아요. 애국과 세계복음화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이 길은 어떤 겁니까? 그렇잖아요. 선교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예로 갈 때는 뭐가 필요 없어요? 그걸 비자가 필요 없지. 노예로 가는 데는 비자가 필요 없어. 안 그렇습니까? 이런 바울이 로마로 갈 때는 로마 시민권이 필요했잖아요. 맞죠? 노예로 가는 데는 비자가 필요 없어. 직행이라. 여러분 가장 억울한 일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응답을 보면요, 하나님은 가장 빠른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요, 억울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도록 딱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누가 있어요? 여기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딱 예배해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 저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이 뭐가 틀리느냐? 이게 틀려요. 해석이 틀려요. 당장 배신당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노예로 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당장 교회 떠납니다. 하나님 없다고 원망합니다. 당장 떠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입에 거품 뭡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함부로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응답 보면서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요, 여러분 스스로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자꾸 판단해요. 야, 이래가 되겠냐? 이 꼬라지 되겠냐? 뭐 일어나면 불신앙 가지고 판단합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요것만 안 해도 여러분은 뭐 할 수 있느냐? 불신앙이 안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고, 제일 첫 번째 내 자신을 판단하는. 그래서 대부분 그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요, 어딥니까? 이걸로 다 망했어요. 판단하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여정은요,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당장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작아가 못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욕은 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은 올바로 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안 돼도 고백은 발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희미하게 보여도 그렇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순간순간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아,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을 이루는 길이다. 여러분, 그렇게 봐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 요셉이 형통함 이전에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 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않아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쉽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욥 이야기 알잖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완전한 자라고 평가받았어요. 근데 욥의 가정에, 욥 자기 자신에게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래 이제 욥이 이제 그 여정을 쭉 가는 게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죠. 뭐 욥이 그렇게 됐지만 욥이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라면 자기 아내와 자기 친구들이 욥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욥아, 네가 뭐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냐. 그 욥의 와이프는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혀 깨물고 죽어라. 그렇죠. 우리는요, 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준으로 쉽게 판단을 해요. 근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세히 보니까요, 가장 언약의 백성이 가장 어려운 순간을 지나갈 때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더라고요. 희한하죠. 가장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길 시간표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이 이때 다 이루어져요. 오히려 언제 무너지는지 압니까? 그렇잖아요. 응답 받아가지고 막, 그렇죠. 교만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은요, 말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도 모르게 위로한다고, 우리도 모르게 뭐 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 말 속에는요, 전부 상처가 들어가요.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기도해 줍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는구나.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가장 좋은 시간표를 예비하셨구나. 그렇잖아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여정이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이 되겠더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답을 가졌어요.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운명 저주 사주 해방되었어요. 우리는 순례자의 여정으로 이미 세계복음의 여정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그렇죠. 이미 완성됐어요. 그러면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딱 한 가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 대부분은요, 이렇게 봅니다. 큰일 났다. 야, 저 망했다. 야, 저래가 되겠냐? 그렇잖아요. 떼야 돼요. 지금 세상은 완전히 잡혀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빛의 자녀로 파송하셨구나. 내가 있는 저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절호의 시간표가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통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나 다 이 눈을 가지고 싶어요. 진짜 이런 문제 일어나자마자 바로 답이 보이고 그렇잖아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요 속에 있으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맞죠? 지나고 나면 또 와. 그때가 그랬지. 그때 그게 응답의 시간표였지. 근데 중요한 건요, 요 때가 잘 안 보여. 이게 중요한 거라.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의 싸움이냐면 문제와의 싸움도 아닌 것 같아요. 요 시간표에 내가 그 시간표에 맞는 응답을 누리는 게 시간표.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평상시 응답이다. 여러분, 요셉이 꼭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막 꼭 문제 만나가지고 막 꼭 요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잖아요.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평상시
누림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응답 받는 사람은요 문제 만나면요 더 큰 응답을 찾습니다. 그 기도도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평상시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 꼭 안 하는 사람은요 언제 기도합니까? 문제 올 때만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은 기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계속 줘야 돼. 24시간 문제 줘야 돼. 24시 기도할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저는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꼭 그렇잖아요. 노예로 끌려갔을 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요셉은 뭐 하는 비밀이 있었느냐? 이 비밀이 있어요. 누림의 비밀이죠. 그래서 진짜 응답은 뭡니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지금 나의 누림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절대 망대 응답. 평상시에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평안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가 되면 되느냐?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하는 순간. 그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게 답니다. 문제가 와도 그건 지나가는 것이지 본질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요 가장 행복한 형통한 시간이라. 그래서 그 우리 이제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세 가지 집중.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청시기도, 평상시에 하는 기도. 문제 일어나실 집중기도 하는 거는 그건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에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서 행복한 시간이라.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행복이라.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자는 시간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하여서 힘을 얻는 시간이라. 그래요.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회복이 되어지면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게 회복되는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면역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요 행복하다고 딱 느낄 때 그때 우리 몸 안에는 모든 면역체가 다 회복됩니다. 진짜 회복할 때. 그래서 삼집중을 해라.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사건이 생겼잖아요. 이때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입니다. 요걸 보고 뭐라 하냐면 전환점이라 그래요. 평상시에 내가 계속 누리겠다가 중요한 사건이 생길 때 응답의 전환점이 확 생기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세계 선교대 때 하죠. 평상시에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스데반의 환난을 만났어. 환난을 만나가 전체가 흩어진 거예요. 근데 눈 떠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흩어진 게 아니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나라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그 응답이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쓰시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의 시간표를 미리 알고 있으면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미리 알고 싶으면요 하나도 안 눌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평상시에 평생에 세 가지 체질을 딱 만드세요. 요셉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저 꿈을요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체질이 뭡니까? 언약 체질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셉은 평생의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평생의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이 꿈을 기억하고 있으면 모든 그림이 뭐 하는 겁니까? 언약을 성취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 이 언약이 없으면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이 꿈이 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일어나는 일을 이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 지금 애굽에 선교사로 가는구나. 그렇잖아요. 노예로 갔다. 아, 중요한 경제를 배우는 거구나. 감옥으로 갔다. 아, 정치를 배워야 될 시간표구나. 모든 게요, 언약을 이루는 응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언약이 없다 이러면요, 여러분이 전부 불신앙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평생 체질로 만드는 게 뭡니까? 요걸로 있어야 돼요.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평생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입니다. 저는 이게 기준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요, 바탕이 무너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언약이 체질이 되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는요, 당연히 중요한 응답은 따라옵니다. 기도 체질은 따라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이 정확한 사람은요,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언약을 누리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은 요게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무식하게 우리는 그냥 언약을 잡고 막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모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걸 보고 뭐 하느냐? 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가기 전에 보이는데 뭐. 아, 형들이 아버지에게 빠져나오는 시간표구나. 요셉이 언약을 잡고 기도 누림 상태가 되면 눈이 바뀌는 거예요. 아, 지금 노예로 가는 게 아니구나. 지금 선교사로 가는 과정이구나. 그게 요렇게 되어질 때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마지막엔 따라오죠. 전도 체질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를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요, 총리를 세워버리면은요, 그 자리 자체가 증인의 자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왕 앞에 서오는데 뭐 왕이 꿈을 꾸는데 절대로 해석을 못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해석하게 하십니다.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답을 주는 증인입니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는 뭐 하는 거예요?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응답 받으면 여러분이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요, 세 가지 체질이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평생 언약이 있을 겁니다만 그 언약을 이루는 순간순간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평상시에 기도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올바른 답이 나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답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답을 전달하는 자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전도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요 두 가지입니다. 요셉이 평생의 꿈을 잊지 않았다. 그 꿈을 있는 현장 속에서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 드디어 이제 노예 캠프 이제 D-Day가 진행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캠프에 대한 시각이 너무 좁아요. 제가 캠프 이야기하니까요. 아이고, 저 뭐 내 교회 부흥되냐, 뭐 그저 저 캠프 한다고 뭐 영접해가 뭐 제자 세워지냐, 뭐 이제 그래서 캠프해도 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건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캠프는 그렇잖아요. 캠프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라고 한다라면 그렇잖아요. 요정입니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캠프라는 건 뭐 우리가 그냥 설명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제자도 찾고 뭐 전도도 하고 시스템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거지만 캠프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은요, 이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 있다는 걸 본 사람이라. 그 말은 뭡니까? 내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현장이, 우리의 지역이 뭐 하는 거요?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이건요,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성공한들, 그 속에서 잘된들, 그게 진짜 응답입니까? 어둠이 이미 장악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어둠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는 거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만든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이미 주신 겁니다. 임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언약 가진 백성들이 다 같이 완전히 발하게 될 때 뭐 하는 겁니까? 어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요, 어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구에 있는 53개 교회가 하나 되어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 생명의 빛을 발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구의 어둠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알면요, 우리가 캠프에 대한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진짜 캠프는 하나님이 빛으로 임재하는 거구나. 하는 것마다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대구에 우리가 노예 차원에서 캠프를 진행한다. 그래서 뭐 교회 부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 그건 두 번째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대구의 흑암을 꺾는 시간이다.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대구의 흑암이 무너지면 여러분 교회 안 살겠습니까? 여러분 지역이 안 살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다 산다니까요. 강한 자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한 그 캠프가 완전히 하나님의 빛으로 완전히 내 현장과 대구의 어둠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발하는 시간이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빛이 발해져서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요겁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하나님이 영세전에 하나님이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예비된 제자가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전부 현장에 파송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걸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체험했어요. 그 이름 앞에 제자들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는 거 그걸로 만족하지 마라. 네 진짜 응답은 따로 있다.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보상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한 것,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것, 그거 전부 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이요,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캠프의 빛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똑같이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캠프가 내가 있는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지역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완전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완전히 어둠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들을 찾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번 캠프를 통하여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곳에 하나님의 빛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가장 중요한 형통합니다. 제일 중요한 키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로 보는 것. 올바른 응답은요, 올바로 봐야 와요. 그래서 제가 늘 어려운 건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요, 이걸 문제로 보고 있어요. 큰일 났다. 그렇잖아요. 큰일 났다. 야, 이제 망했다. 그러니까 망했다고 보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 걸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망할 걸 끝냈습니다. 우리에게 망할 게 없어요. 언약 잡은 백성에게는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를 이루는
기회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 보는 눈, 평상시의 누림,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생의 체질을 만들어가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형통함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오늘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요셉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십니다. 그 형통함은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냈는지,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임할 것인지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받기 때문에 그게 형통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인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매일같이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성경은 오늘 요셉의 그 여정을 형통함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눈과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는 배신과 노예와 감옥은 절망의 상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안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으로 보면 그것은 응답과 축복의 여정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형들의 배신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애굽으로 가는 유일한 선교의 길이었습니다. 감옥으로 누명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치인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절대 응답의 여정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남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생에 언약 따라갈 수 있는 체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잡고 깊은 기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체질 되게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전도자의 평생 체질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노예 캠프를 통하여 대구 전 지역에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장에도 동일한 그 응답이 임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